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직분자와 교역자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는 삶의 작은 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실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에 하나님 영광 보여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날마다 영적 권능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김미숙 성도님, 김은희 집사님, 임명옥 권사님, 김미중 집사님, 정희 권사님, 최선호 집사님, 강영구 권사님, 최문원 집사님 그리고 또 여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낫게 해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르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옷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또 세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공동체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 이것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들을 주시고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다르게 섬겨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 백성들과는 다르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꿰뚫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요구한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심지어는 율법을 쫓아가고 율법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도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사회 내에서 로마의 문화와 모든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특별히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살기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한국교회, 한국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게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느냐,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하는 것에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복잡해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시지 않느냐, 또 전 세계적으로 맥주를 마시는 것이 문화적으로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맥주가 음료수고 포도주가 음료수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나라는 맞는 일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나라의 막걸리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고 나서 기독교를 전파한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다르게 살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한국 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술 마시는 거구나, 이 음주 문화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병폐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한 겁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포도주 한잔 하는 것 정도, 또 맥주 한잔 하는 것 정도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시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피느냐, 이런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맥주 한 잔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음주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행동과 또 말 한마디 참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됩니다. 예전에 가까이 지내던 생활하는 분 중에 가톨릭의 신부님이 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톨릭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술을 마시는 것과 담배 피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웠습니다. 가톨릭은 신도들이나 신부님이나 누구든지 술,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제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신부님이 된다고 하는데 늘 사람들과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데 과연 저분이 신부님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런 경건한 길을 가려고 하는, 선택받은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가만 들여다보면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세운 성전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함께 이방인들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엄격히 구별되고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거룩한 성소를 짓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위해서 짓는 것과 동일합니다. 닮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설계에 있어서 크게 많이 다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전이 들어가 보면 안에 점점 들어갈수록 거룩하고 경건한 곳이 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찰이라든지 여러 신전들을 가보아도 유사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지성소라든지 또는 그 지성소 안에 그룹이 있다든지,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다른 것은 신전 안에, 성소 안에 섬기는 신의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신전에, 이방인들이 세운 어떤 신전에도 그 안에는 반드시 신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들과 같은 것 같으면서도 들여다보면 분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말과 행동, 또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전이 과연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성전은 그냥 장식품처럼 아무 의미 없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성전은 그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전에 예배하는 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왜 사람들이 어느 민족이나 어느 백성들이나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하고 그리고 고귀한 것들을 들여서 신전을 짓겠습니까? 제가 중국 소수부족에 여러 신전들을 모아놓은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 개 소수부족이 자기들마다 섬기는 신이 있고 또 그에 맞는 신전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신전들마다 가장 건물이 화려하고 또 웅장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신전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그들의 신상을 모셔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부족들이 이처럼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또 이와 같은 신전들을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신전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 자기 부족민들 그리고 다른 부족 사람들마저도 그 신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또 자기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가장 위대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들이 믿는 신을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신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신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그 신전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성전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야, 저분이, 저 신이 어떤 분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해야 되느냐, 여기에 중요한 그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섣불리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누가 교회를 한번 심심해서 찾아오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교회를 바라볼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여러 모양으로 만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봤을 때 저곳에 가고 싶다. 저곳에는 내가 알 수 없는, 내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놀라운 무한한 권능을 갖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신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는 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전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껴져야죠. 저기에 가면 사랑이 있겠구나. 저기에 가면 은혜가 있겠구나. 저기에 가면 평안이 있겠구나. 저곳에 가면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로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는 것만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을 보면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도 저분 따라서 교회에 가면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당,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이 바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선포하는, 드러내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바로 외치는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습 하나하나도,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느끼는 그 느낌 하나하나마저도 우리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날마다 충만한 은혜 더하시고 놀라운 영적 권능과 권세로 날마다 덧입히셔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한우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형편과 사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온 가족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온 성도의 기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